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북부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9장 1절의 기록인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할 최종적인 장소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에 와 있으니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도 여러 체험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4절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감추어져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귀만 때리고 마음을 때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제자들에게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이 어떤 도움도 예수님께 거두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가시는 걸음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5절 이하는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로 가실 때에 구걸하던 시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시각 장애인은 보지 못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맹인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꾸짖으며 나무라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이 안 보이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것이고 군중이 지나가니까 온갖 소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얼마나 크고 애타게 온갖 몸짓을 다해서 불렀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시각장애인 이 둘은 묘하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평생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연명했던 시각장애인 가운데 누가 더 간절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보지 못하지만 알았던 사람 중 누가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일까요? 단순히 육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진정 발견하고 보아야 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질은 너무나 멀쩡하고 건강한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만큼 중요한 것, 아니 우리의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떱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을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통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또 직장에 가정에 혹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상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멀리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 성상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